할렐루야. 지난밤에도 우리를 하나님이 날개 아래 고이 품어주셔서 평안한 잠을 자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31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애굽을 의지하는 자가 받을 화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는 불신앙을 재차 지적하면서 동시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보호자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로 우리가 3절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애굽은 어떤 그 말의 명산지라고 예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 위풍당당한 기병대의 모습은 말이 없는 유대로서는 부러운 것이면 틀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을 책망하는 동시에 그들을 압제하며 괴롭히는 아수르도 쳐서 그에게서 유대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지금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2절 하반절을 묵상해 봅니다.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여기서 악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자신의 힘과 지혜로 행하는 자들을 말하고, 행악을 돕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자신의 힘과 지혜로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 일에 함께하는 자들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의 힘과 하나님을 동시에 의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아수르는 마병의 힘이 많았던 반면에 이스라엘은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보다는 어려운 환경만을 바라보고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망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외쳤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여기 에레미야 17장 5절에서 말하는 저주는 바사르라는 히브리어인데, 바사르 곧 인간의 연약성과 결함을 여러분 의미합니다. 바사르. 다시 말하면 저주는 인간의 연약성과 결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연약하고 결함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사람을 잘 의지하고 혈육으로 여러분 권력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저주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여서 게베르, 즉 강한 자, 용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종 보게 되면은 과거에 자기가 배우지 못한 그런 부분이 늘 여러분 이 핸디캡으로 마음의 상처가 되어 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여러분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 마음에 늘 사랑을 그리워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늘 자기보다 강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과 자꾸 가까이 하려고 하다가 상처를 받습니다. 아무에게나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심중이 다 하나님에게로 리턴 돌아서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량없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그런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한량없는 지식과 지혜의 충만으로 여러분 세상을 얼마든지 넉넉하게 이겨내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4절로 5절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여기서는 남은 자의 구원에 대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는 확신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안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특별한 단어를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5절 하반절에 넘어와서라는 단어입니다. 넘어와서. 이 단어는 원어로 보게 되면 파소아흐라는 단어인데, 파소아흐. 아의 강세가 있습니다. 파소아흐. 뛰어넘어라는 뜻으로 이 단어는 첫 유월절을 언급하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사용된 넘어가리니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처한 환경 속에서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것이 출애굽 사건의 버금가는 중요한 일이라는 뜻으로 이사야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당신의 백성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이 날개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6절로 9절을 살펴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라고 하시고 7절 8절에서는 성결하게 하여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에 따르는 성결함은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상에 대한 단절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것이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그런 것이 있다면 결단하여 버리고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서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된 회개를 하게 되면 주변의 환경까지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는 아수르의 강력한 힘이 더 이상 위력이 없게 되고 오히려 멸망을 재촉하는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과 영적 관계의 회복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주변의 환경이 바뀌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하루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만을 섬길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구원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